5월 14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2장 3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점술가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가는 길에 겪었던 일을 보았습니다. 발람은 나귀를 타고 발락에게 가고 있었는데 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섰습니다. 그것을 본 나귀는 그 길로 가지 않으려 하였지만 이를 보지 못한 발람은 애꿎은 나귀만 때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먼저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발람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는 멀쩡히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눈을 밝히셨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발람에 닫혀있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발람은 그의 영안이 뜨이고서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습니다. 발람은 곧장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지요. 여호와의 사자는 그런 발람을 책망합니다. 나귀는 나를 보고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했거늘 어찌하여 너는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고 말입니다. 만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피하지 않았더라면 발람은 벌써 죽은 목숨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발람은 그제야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만일 당신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발람이 가는 길을 허락하고 그 대신 오직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말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렇게 발람은 모압 땅에 도착하고 모압 왕 발락은 아직 그가 모압 변경 끄트머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선발로 나가 그를 맞이합니다. 왜 지금에야 여기에 왔냐는 둥, 내가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겠다는 둥. 발락은 지극정성으로 그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발람은 그런 발락을 마냥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고 그의 준엄한 경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하는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발람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막으실 때 돌이켜야 한다. 발람은 발락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그가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천사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으니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나귀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그러한 적이 없었는데 나귀가 말을 듣지 않자 발람은 애꿎은 나귀만 채찍질합니다. 그것은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나귀는 그를 보았지만 발람은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영안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는 나귀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나귀가 멈춰서지 않았더라면 그는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막으실 때 곧장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멀쩡히 가던 나귀가 갑자기 땅에 주저앉았지요? 나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만일 발람에게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면 그는 무언가 이상함을 발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해 영적인 눈이 멀어 있었던 발람은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에, 출세에 대한 욕심에 그의 눈이 멀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고 그제야 그는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발람은 만일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 그 길에서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며 나아가면 결국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멸망과 죽음뿐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결말이죠.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언제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때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뚫고 나아가야 할 믿음의 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멸망의 길인지 말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분별이고 이러한 문제를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길을 가야 하는지 돌이켜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그분의 뜻을 묻는 주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이 어찌 외면하고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막으실 때 곧장 돌이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 찾아왔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를 만나러 나아갑니다. 보통은 왕을 만날 때 아랫사람이 왕궁을 찾아가는 것이 관례이지만 발락은 친히 국경 근처까지 나아가 그를 맞이합니다. 그만큼 발락이 공을 들이고 정성을 보이는 것이죠. 또 발락은 발람에게 출세를 약속합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입니다. 이뿐 아니라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성대한 잔치를 베풉니다. 발람의 입장에서 실로 대단한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이러한 성대한 대접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오직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하겠다고 발락에게 전합니다. 왜요? 방금 전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거든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하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아무리 발락이 출세와 재물로 유혹해도 그것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해야 하는 걸 알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발람이 어떻게 발락의 가머니설과 각종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이 유혹에 넘어갔을 때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갔을 때 어떤 결말을 만날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기억한다면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 곧장 그 길에서 돌이키고 또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